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뭘 참아야 되죠? 굉장히 많죠. 뭘 참아야 될지. 오늘 본문의 공부 시간에 쭉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화내는 것을 참읍시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가요, 유혹을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유혹을 참읍시다. 유혹을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잘 안 쓰는 말이죠. 화내는 것을 참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유혹을 참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보통 욕심 때문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유혹을 참는다는 뜻하고는 잘 맞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자면은 욕심을 참는다는 것에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참는다는 뜻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무엇을 참아야 되느냐 하면은, 뭐 많이 있지만 분노, 화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참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놨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참는 사람이죠. 참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 성경 구절 중에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우리가 이걸 평행법이라 그런다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뜻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참는 것인데, 참는 것은 노하는 것을 참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 자, 미국 슈퍼마켓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아들이 아주 못되게 때를 썼던 모양이에요. 슈퍼마켓 사람들도 많고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애기죠, 약 어린아이죠. 아버지가 걔를 험하게 다루지 않고 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짐, 화내지 마. 화내면 안 돼. 아무리 기분 나빠도 참아야 돼. 그러면서 애들을 이제 달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계산대로 왔는데, 계산원이 그걸 지금 쭉 봐왔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다고 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애가 때를 쓰는데도 애를 잘 달래고 참는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애를 달랜 게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짐 참아 그랬는데 짐이 자기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들을 달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달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는 거죠. 자, 참는 게 뭐냐 그러면은, 참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거기 참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용서해 주는 것도 있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떠나버리지 않는 것,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지 않는 것이 참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는 게 뭐냐면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냐면은 올바른 태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슈퍼마켓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안 내는 게 아버지의 모습인데 화가 자꾸 나잖아요. 근데 화를 폭발시키지 않고 화를 안 내고 계속 자기 모습을 지키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올바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참는다고 하는 것이 유혹을 당해도 나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유혹을 참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참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올바른 자리, 그래서 올바른 태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참는 것은 좀 달리 말하면은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의 자세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화를 참는 것이고 참음입니다. 유혹을 참는 것은 유혹을 당해가지고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참는 것이고 유혹을 참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두려움을 참는 거죠. 사람들이 협박을 당하면 도망가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협박을 당하면 나쁜 짓을 하든지 협박을 당하면 하던 일을 중지해버리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나중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런 두려움이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참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자세를, 올바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는 것인데, 혹은 올바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참는 것인데, 올바른 태도가 뭔가요?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태도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올바른 태도고 그것이 참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상을 주시겠죠, 그죠? 그럼 상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의 반가로 3번에 쓴 게 그런 겁니다.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를 지키는 것인데, 올바른 태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대표적인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뭐 공의라든가 또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지만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혹은 정의를 지키고 혹은 내가 맡은 소명, 직분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게 참는 겁니다. 그러면 참는다는 말을 굳이 쓰는 거는 사람들이 잘 참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내버려도 참는 거는 참는 게 아니잖아요. 참는다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내버려도 그냥 그대로 지낼 수 있는 거는 지낼 수 없을 때 견디는 게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사랑, 소명, 공의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는 겁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아픈데도 그냥 안 아픈 것처럼 이렇게 견디는 것만이 참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 가만히 보면은 아픈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 태도가 변하지 않고 지키는 거거든요. 다 참음인데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작은 구체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아주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참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야고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로 참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분노와 유혹에 대한 참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뭐가 나왔는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부자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에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요새는 많은 성경이 문단마다 제목을 붙여놨는데 뭐 그 제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제작한 사람들이 혹은 번역한 사람들이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것인데 어쨌든 5장 1절부터 보면은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보통 돼 있죠. 이게 부자를 좀 꾸짖는다 그럴까? 심지어는 막 저주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의인을 착취하고 또 의인을 박해하고 의인을 살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여름 사역 감사예배를 드렸고 그때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부자가 의인을 착취하고 혹은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막 죽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자를 막 꾸짖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자에 대한 꾸중을 막 들으면은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 이전보다 좀 덜하지만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부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악한 부자들도 많이 있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노. 앞에 본문에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자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나도 거기 당했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난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쉽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준 후에 우리들에게 네가 부자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기도 하지만 내가 부자가 아닐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심을 가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반거로 1번 보겠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이 악한 부자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 그러면 부자들의 그런 악행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노를 참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리고 또 부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하게 번 사람도 있겠으나 악하게 본 사람도 있고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베풀어주지 않고 사치스러운 삶을 막 살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럽기만 하다고 하는 건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유혹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죄 짓는 길로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혹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잘 기억나시죠? 시험이라는 단어 중에 그냥 테스트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시련도 있고 그리고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유혹이 닥칠 때 그 유혹을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참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그 메시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부자들의 악행에 대한 분노 혹은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보고 생기는 유혹과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